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재설정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뜻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뜻의 뜻. 여러분들이 감이 좀 없으신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뜻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때 굉장한 어색함이 찾아오고 삭막합니다. 뜻의 뜻이 뭘까? 한 번도 아니에요. 근데 이 뜻은 속내, 일이나 행동보다는 그 일이 가지는 중요성,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보다도 그 행동을 하는 이유라든지, 또 뭔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뜻에 따라 또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제목이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기준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출발하면 슬픈 날은 슬픈 기도를 할 것이고, 기쁜 날은 기쁜 기도를 하시겠죠. 근데 슬플 때는 기도가 굉장히 허무해지기도 하고 바라는 기도가 많아지고, 마치 식전 기도라 그러죠.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 뭐가 되죠? 건강만 놓고 기도하는 그런 코앞에 있는 기도만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 뜻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찾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기도를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기도를 재설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몇 가지를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일하고 쉬고 대가를 받죠. 원인에 따른 결과를 보고.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가 있어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뭐예요? 이루어 가시는 이가 있다고요. 근데 이 행하시는 이는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자기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것, 그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슬플 때 많이 꺼내는 단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이 모든 것 안에 슬프고 안 좋은 일, 좀 엉망스러운 일, 실수했던 일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모든 것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을 통하여 뭘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서론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일제치하 40년 가량 되는 그 시대에 우리 민족은 고통받았고, 그 이후에 후대들은 굉장한 적대감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많은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뭐냐?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거든요. 학교, 뭐 일터, 교육, 발전 모든 것들이 다 뭘 통해서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선교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입장을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반만년 우상을 걷어내는 5,000년 우상을 걷어내는 그 선교의 역사 시작이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의 나라에 속국되어지는 역사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시작점이.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했냐? 그들이 아직 나지 않은 때에도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뭘 한다고요? 택하심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랬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로 마음지 않고 선을 알지도 못하고 악을 알지도 못하고 행위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택하여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놓치지 않는 싸움이에요. 오해하시는데 세상에서의 점수는 스코어는 뭐예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이기는 거예요. 1대3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야 이겼다고 하고 난 패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승자가 생기는 그런 구조지만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갱신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통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바꾼 사람들이 재설정됐어요. 어떻게 되어졌냐? 이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왔더니 그들은 갈릴리 사람에서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마가다락방이 되어지는 언약받는 감람원으로 재설정된 거예요. 인생이.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갈릴리 사람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모여서 어느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받는 감람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에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시간표를 두고 기도한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일까? 언제쯤일까? 우리가 바라던 내 뜻이잖아요. 그것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두었대요. 너는 뭐 하면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 뒤에 있을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잃은 것도 아닌데 위에서 주께서 뭘 따라간다고요? 부르심의 상을 따라 달려가노라. 그리고 뒤에 있는 것, 오직 한 일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대요. 자기가 했던 그 과거 있죠? 재설정한다는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설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얻은 것이 너무 중요하고 온전히 이룬 것이 나의 캐릭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뭘 회복했냐? 기도를 찾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이 뭘 했냐? 기도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죠? 오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기도를 찾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올바른 시작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으로 하는 것, 잘하는 폼을 좀 갖추고 배워서 하는 것,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그런 게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내 상태대로 하지 말고 언약으로 시작하라고 해요. 그 말은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내 뜻,
내 목적 이걸 내려놓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이 말은 이미 답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것에서 바뀌어요. all change.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 모습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죠? all out. 다 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죠.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말씀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구해야 된다, 구하다가 못 구했으니까 찾아야 된다, 못 찾았으니까 이제는 아예 가가지고 안 열어줘도 열릴 때까지 두들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받아왔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정황을 보십시오. 정황을. 대상입니다. 대상. 구할 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찾으실 때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냐,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예요. 보십시오. 7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네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주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이 뭐냐, 10절 11절 말씀에 누가 너희 중에 떡을 달라 하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냐, 하물며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느냐. 이 뒷부분 싹 빼놓고 뭐예요? 우리는 먼저 또 내 중심, 내 뜻에서 내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러고 있죠. 본문 전체 내용을 보십시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실 이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예요. 절대 뭐? 필요한 것. 그냥 주시는 것 말고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에 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신발 한번 사러 가보셨죠? 근데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는데 발이 잘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데 신발 사이즈, 근데 내 사이즈대로 사러 가서 신발이 딱 맞아요?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이러면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유럽 사이즈, 미국 사이즈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신어봐야 알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매장 직원에서 한번 딱 그 한 사이즈를 신겨보고 좀 크거나 작으면 어떡하죠? 사이즈를 그 사람이 보고 나에게 맞는 걸 갖다 주잖아요. 근데 나는 내 발은 270이니까 270만 신겠다. 그래서 270 가져가면은 불편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물건 판매하는 사람이 봐도, 여러 개를 판매하는 사람이 봐도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알아요. 그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안다고요. 근데 내가 잘 모르면서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될까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제가 밤 한 끼 굶었다고 옆에 사람한테 밥 좀 주세요 하고 바로 구할 것 같습니까? 하루 굶어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러면 오자마자 이 보시는 분들마다 다 뭐 먹을 건 없습니까?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하겠죠. 네? 한번 그 카렌에 가서 그런 적 있는데 메시지를 제가 이제 다 준비를 해서 뽑아갔는데 안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프린터도 없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잘 안 되는데 컴퓨터 있는 사람 찾았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도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배터리가 다 됐다고 그러고 없대요.
근데 제가 10사람 20사람 물어보고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 달라 부탁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했어요. 내게 진짜 필요하잖아요.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계속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게 제가 기도를 찾은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좀 불편하고 없고 이런데 제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뭐 돈 좀 있어? 빌려주면 안 돼?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절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몰라. 그래서 찾지도 않아요.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먼저 뭘 주시려고 해요? 복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사탕만 달라고 그러지 밥 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엄마 입장에서 뭐가 필요해요? 당근과 시금치가 필요하니까 막 올려놓잖아요. 그죠? 먹기 싫다고 우는데도 때려가면서 먹이고. 그런 게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한 것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좋은 것, 더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 우리가 왜 언약대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느냐. 너무 좋아해서 잘 암송하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보세요. 아멘 타이밍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도 없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다 옵션의 힘이 다 실리잖아요, 지금. 모든 것 받으려고. 예. 그런 타이밍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주어가 다 대부분 모든 것에 가 있어요. 중심이. 우리가 뭐 치사하게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가 먼저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먼저예요, 먼저. 모든 것보다도 뭘 구해야 되냐? 먼저. 그 먼저가 너와 관계 있으신 하나님. 딴 데 가서 찾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내 자녀가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고 내일 아침도 무료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기로 작정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무너지겠죠. 갈비찜을 해놨는데.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이 끼니 해결을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돼. 집에서 먹어야 돼요. 가족은. 식구가 뜻이 뭐예요? 음식 먹는 것이 똑같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의는 뭐냐? 먼저 다른 곳에 가서 찾지 말고 네 노력 다 해보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오지 말고 네 의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다. 네가 속한 곳이 어디냐? 내 영혼이 속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거기서 오는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주일날 드렸던 예화 있잖아요. 아이가 지 맘대로 다 놀다가 치우라 그러니까는 진짜로 힘에 빠질 대로 다 치워놓고서 왜 끝까지 다 안 해? 이러니까 난 이게 최선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의 최선은 나한테 부탁하는 게 최선이라고. 그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돈 빌리러 다니고 저기 아픈데 병원 막 다 돌아다니고 침 맞고 막 하잖아요. 막 미간에도 꽂고 막 엉덩이도 꽂고 침 다 꽂고 돈대로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하고 또 두 손 들고 오죠. 마지막에 오죠. 그러면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의사도 안 된다는데요. 내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최선은 뭐냐? 하나님께 먼저. 그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중에 그것도 안 구하고 잊어버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를 한 김에 하나 더 하자면 어느 체리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 아이가 와서 계속 체리를 쳐다보고 있대요. 먹고 싶은 것 듯이 이렇게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사장님이
애야 한 줌 쥐어가지고 가서 먹어 이랬는데요. 애가 싫다고 안 주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니까요. 한 줌을 쥐어도 내 손으로 쥐는 것보다 아저씨 손으로 한 줌 달라 이거죠. 그죠? 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수준으로 구하는 건 결국은 우리 어느 정도 잘 되는 거, 눈앞에 보이는 거 있죠. 저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걸 문제라고 하고 이건 안 되는 이유라고 말하고 핑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또 여러분들 아무리 이 자리에 정말 뭐 저 칼빈이 와 있고 예수님이 와 있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죠? 바울이 설교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외모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신기함에.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뭐 하느냐, 올바른 시작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갱신할 것은 뭐냐, 기도의 재설정. 기도를 찾으시라고 했죠. 어떻게 찾느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세팅이에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요.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여, 네 영혼이 틀린 것 같이 범사가 틀리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설정이라니까요. 영혼이 틀려버리면 뭐가요? 범사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영적 상태가 영적인 비밀 축복을 놓쳐버리면 뭐예요? 범사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영혼이란 말은 뭡니까? 생각과 뇌와 우리의 모든 것 속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영혼이 속해 있는 곳, 영혼이 잘 된다고 그러는데 보좌의 배경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뭐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뭐냐? 양심적인 기도, 진실한 기도 좋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 자체를 누리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뭐 어떤 사건이나 조건이나 막 위기가 오면 그때 기도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만,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거 방법이에요. 다 산에 오르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요, 기도의 행위죠. 근데 기도 자체는 뭐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게 기도예요. 아파도 기도 되어지고, 기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생각나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있으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 오로지. 보십시오. 성경에 치유받은 사람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그 기도라고 볼 수 있죠. 바램이고.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어요. 자, 이 두 사람에게만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볼에 뽀뽀하고 막 그랬던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다 나았습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 목청 큰 사람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응답 받았냐고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가섰냐 이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가지고 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진짜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뭘 구하고 있는 기도 있죠. 뭘 바래서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기도는 진짜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내 목적, 내 뜻, 내 계획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 무엇입니까? 찾아내는 거 있죠. 이게 찾아지는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진짜 기도가. 그게 오로지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일 때는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가 기도였어요. 근데
감남원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로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염려잖아요. 걱정, 근심, 오래 있었던 일을 털어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걱정, 근심, 염려. 근데 뭐예요? 구할 것을 뭘로 바꾸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키세요? 다시 이걸 지키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를 찾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은혜로 받은 복음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끝냈습니까? 영원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은혜로 받은 복음, 이 복음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에 아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누리다 보니까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내 인생의 답 전체가 다 그리스도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해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이 말은 뭐냐? 연결시키라는 말이에요. 접속, 연결. 뭘 연결시키느냐? 내 생각과 염려할 일과 내 지나가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라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가요. 하늘의 뜻이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을 뭐라 그러냐? 연결이라 그래요. 연결. 경첩이라 그러죠. 문이요. 연결돼 있어요. 벽이랑.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아세요? 경첩으로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열릴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면서 뭐가 돼요? 열리고 닫히잖아요. 이걸 보고 연결해주는 그 문과 문 사이를 경첩이라고 합니다. 힌지라고 하죠. 힌지, 영어로 힌지 패티션. 근데 제가 요즘 이 힌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힌지 운동. 힌지 운동이 뭐냐? 무릎을 들어 올리는 걸 보고 뭐라 하죠? 고관절 운동이라고 하죠. 고관절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이 드셔도 고관절 되게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고관절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연결이에요. 뭐 아줌마들, 여자들 집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스쿼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목 뒤에 있죠. 하이바 스쿼트라고 합니다. 목 뒤에다가 이렇게 한 140, 150 이렇게 올려놓고 스쿼트를 해요. 근데 이걸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후면사슬 연결이라 그래요. 척추, 요추, 경추가 다 일자가 돼야 돼요. 엉덩이까지. 자세가 목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야 허리 부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내려갈 때 접히는 이 부분 있죠. 다 하나 돼서 연결되어지는데 요 하나, 이게 접히는 운동, 무릎이 살짝 같이 움직이는 운동을 보고 힌지 운동이라고 해요. 그걸 스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제 식대로 수준 낮은 설명을 했는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예요? 끊어지지 않고 내 인생에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내 삶에 연결되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무릎도 아프고 자세도 모르고 이래서 지금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뤄낸 결과가 이거예요. 뭐 제가 부상당할 수도 있고 막 이렇지만 그동안 운동해왔던 총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서 지금 제가 발휘할 수 있는 한도가 그 정도까지라고요. 근데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저는 제 몸에. 그리고 진짜 기뻐요.
이 말은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진짜 얼굴이 막 진짜 눈이 막 빨개지고 막 압이 다 터져 나올 것 같이 힘들고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는데 근데도 기쁘다니까요.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로지 스쿼트에 힘쓰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에 힘쓰더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뭘 아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밀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요, 지금 내 양심에, 내 생각에, 내 주변 일에 영향받는 것보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더 영향을 받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 오로지 그렇게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기도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 답이 결국은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 없는 답은 답이 아닙니다. 흔들려 버리는 답은 갈등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힘이 있다 이러면 젖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가끔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냥 제가 아는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직업 특성상 고집스러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발물로 스타시피 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사과를 해버립니다. I am sorry. 미안. 그래, 그렇구나. 나는 이걸 더 아는 걸 강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복음이 더 강조돼야 되니까. 나중에 복음 말할 때. 뭘 말해도 내가 10가지 양보를 다 하고 들어가더라도 예? 복음 말할 때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다 져주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뭐 장충동에 진짜 큰 집 대형 있어요. 근데 그 집 인테리어 하는데 이제 목사님 이모분이라서 미국에 사시는 분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소개를 해주니까 제가 갑이잖아요, 사실은. 큰 일을 맡겨주는 건데 근데 아무것도 아닌 듯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얘가 다른 맘 품어도 문제고 내가 소개를 했는데 이상한 사람 소개했다고 해도 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사람한테 부탁할 때도 진짜 다른 사람 알아봤으면 좋겠다. 견적 많이 내보고 혹시나 괜찮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부탁하고. 왜 그러냐? 내가 알면 내 거 조금 더 드러내고 싶고 더 끼워넣고 싶고 거기에서 좀 좋게 평가받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뭐냐? 내가 가진 답이 져줄 수도 있는 힘이 되고. 돌아가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묵상으로 바꿔요. 기도해보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 질문 나오는 게 나에게 승리지. 내가 이 순간 내지는 장래 이 사람과의 입장에서 내가 자꾸 우위에 있는 게 내 성공과 승리가 아니잖아요. 존중받는 게. 그죠? 우리 과제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어야지.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칭찬받고.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은 나를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놓은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가서 그리스도 오실 날을 준비해라. 그리고 뭐예요? 후대를 살려내라 이거예요. 후대에게 이 세팅을 바꿔 재설정시켜라. 그게 광야였고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문제였고 그게 어려움들이었어요. 왜 상처될 만한 그 애굽의 종된 삶과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것도 길게.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내 주변은 아직도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까? 이런 것들 있죠. 왜 믿기 시작한 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난 그대로입니까?
다 이 응답이에요. 이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거 찾으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과거를 해결하는 답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내가 이제까지 남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남의 밭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찾은 보화예요. 내가 이 일 하다가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는지 몰라고 긁어먹고 긁어모아도 이 밭 살 돈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 고양이 밥그릇도 팔아야 돼. 그래도 뭐예요? 찾으면 그 순간부터요. 과거 문제는 뭐예요? 잃은 것 없이 얻은 것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또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얻어야 될 이유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만큼 뭐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미래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 지금은 불안해도 상관없을 만큼 미래가 본향에 대한 확신, 천국의 소망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뭐예요? 언약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뭐에 실패하는 사람들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온 운명의 상처들. 여러분 상처는요, 여러분들이 사람 탓하고 시간 탓하고 환경 탓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속에 있었냐?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운명 6가지 상태 속에 있었던 그 내 과거가 상처예요. 여기에 심겨져 있는 틀린 메시지를 뽑아내는 게 기도의 제설정입니다. 이거 안 뽑아내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정말 잘못 설정된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미래를 옳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베푸는 일을 함에도 장망성, 미래의 망할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지옥이란 말이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에 이 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에 대한 인생의 시간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표는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일이래요. 근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뭐라고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 하나예요. 하나. 오로지 복음 하나로도 너희를 충분히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로마서 마지막 고백이에요.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도 너희 능히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너희도 오로지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그것도 오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증거 있는 증인들 되셔야 돼요. 기도의 증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삶에 오는 어떠한 변화가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증거는 나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보세요. 물건처럼 팔려가는 삶입니다. 형들이 팔아버렸고, 형들이 팔아버렸던 그 노예상은 보디발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팔리고 팔려간 그 삶 속에서요, 뭐 변명이나 합니까? 또 감옥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총리로 만드셨는데 총리가 된 게 또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이 뭘 했냐? 가는 곳마다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문제가 팔려가는 것, 감옥 가는 것, 그런 큰 것 속에서도 뭐가 보였대요? 함께 하심이 보였대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근거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니라. 사무엘이 평생을 인도받았어요. 그게 증거예요.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셨대요. 물론 평탄하진 않았지만 인도받았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이게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이 어디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세요. 경내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다. 우리가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블레셋에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이 뭐 했어요? 이 죄설정이 확실히 완료된 거예요. 뭘로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너진 성터를 통해, 성터 몇백 킬로 떨어졌다 그랬죠? 600, 500 몇 킬로? 그것도 직선거리로.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될지도 몰라요. 다니엘 그 창문 연 방향이 그쪽 아닐 수도 있어요. 지구는 돌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뭐예요? 중심이 거기로 향했다는 거겠죠. 남풍이 남선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풍향을, 저는 집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방향, 창문을 열고 그쪽 방향을 정확하게 말해서 막 그쪽으로 오줌도 안 산다, 그런 정확한 나침판의 위치가 아니라 중심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던 하나님의 언약. 나중에 다니엘이 꿈꿨대요. 뭐라고 나오느냐? 왜 안 되느냐? 왜 안 풀어주시냐? 이랬더니만 그 다니엘의 꿈에 뭐라고 나오느냐? 7년이 남았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다니엘에게 여기에 끌려가 있는 시기는 다 기한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다니엘은 포기했어요. 뭘 포기했냐? 7년이 남았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그 답을 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근데 7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고레스라는 이방인의 사람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뭐라 그래요? 진짜 뜬금없는 얘기 하죠. 이스라엘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실제 응답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디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두고 일하시는데 그 때와 시간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스케줄이죠. 그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아시길 바라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에서 감남원 사람으로 응답받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서 기도하는 그 현장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를 재설정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도들 모든 개개인들에게 있는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개개인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교회 강단을 사용하시고 이들의 개인의 기도의 고백과 믿음의 묵상을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전도하는 열매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제자 되어 어느 현장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